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생활들, 늘 뭔가 부족하다, 없다, 모자란다, 죽겠다, 못 살겠다, 늘 부정적인 언어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늘 안 된다, 모자란다, 부정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노래를 보면 모든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원망, 불평, 막 짜증 이런 어떤 뭔가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서 늘 이 감사하는 자의 얼굴, 기쁨의 얼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데,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제 회중과 그리고 그 함께 이제 지도자가 같이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이제 지도자가 이 노래를 부르면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그냥 사랑이 많다, 자비롭다 이런 표현도 되긴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는 것,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이 히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다 이루시는데, 또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얘기죠.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거냐.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히스도 에올람 그러면서 히스도 에올람, 인자함이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감사하라는 것, 이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신입니다. 신들, 모든 세상의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신을 부르기도 하고 자기의 주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 신과 주,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홀로 다른 누군가가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만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무리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한 속성과 그리고 그 창조의 힘과 능력,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또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로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군대는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에게,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큰 왕들을 쳐서 그 가나안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그 하나님, 여단 동편의 그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런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21절에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그러면 또 절망이 되겠는데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계신다는 얘기. 그리고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신 이에게 우리의 필요를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모든 부분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 그래서 마지막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한마디로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염려와 근심, 또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 이런 것들이 나오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또 요구하고 뭐 그렇게 또 시비 걸고 싸우고 이 세상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그 감사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좀 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어떤 지혜와 능력,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에 그들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 대한 깊은 묵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내가 필요할 때만 주여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늘 이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늘 감사가 나오고 이 진짜 기쁨이 터져 나오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알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늘 누군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원망하고 없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알며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대적에게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동행하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변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력을 되찾게 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주님, 이 나라 안에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가치관으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관하심으로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